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 찬송드립니다.
이사야 이제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2장 말씀 1절로 6절이지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12장 1절로 마지막 6절입니다. 12장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신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신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는 이새에서 난 한 싹이, 그렇죠? 메시아 왕국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말씀을, 곧 그 복음의 기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어제 말씀 가운데 보았다면 오늘 12장은 절박한 말씀이죠. 이제 그렇게 그로 인하여 바로 유다와 또한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그 평화의 나라로 여러분 돌아오게 된 그러한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돌아온 자들, 곧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남은 자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말씀, 곧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은 자들의 감격 어린 감사의 찬양의 내용들이 오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지요. 1절로 3절에 보시면, 자, 그렇게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 찬양하라는 것이고요. 또한 4절로 6절의 말씀은 그 메시아의 구원의 복음을 만민이 알게 해야 한다. 만국으로 알게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만민으로 하여금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5절만 다시 봐볼까요?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느냐? 왜 감사 찬송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 땅에 알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극히라는 말 써서요, 최상급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 여기 극히라는 말. 사람의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일. 야,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야,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상상할 수 없는 일. 이것을 바로 극히라는 말을 써가면서 강조하고 있는
여러분 그 모습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극히 아름다운 일,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일이 아닙니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먼저는 이 하나님을 선택한 히브리 민족들은 어디에서? 애굽에서. 여러분, 그 애굽의 압제에서 그들을 건져낸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이어지는 사건 가운데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이 유다를 여러분께 완전히 포위해버리고, 이 남은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도 포위해가지고 개미새끼야 말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그 유다를, 하나님을 선택한 그 민족을 구원한 사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나고 돌아온 거, 우리는 그냥 야 돌아왔는 것 같다 할지 모르지만,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바벨론의 그런 포로에서 그들을 여러분 건져내신 사건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일이 왜 그처럼 극히 아름다운 일인가?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니 당연한 것 같은데 왜 그것이 극히 아름다운 일인가? 여기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혹은 애굽에 혹은 아수르에 혹은 바벨론에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압제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신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방의 포로가 되었는가를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들이 바벨론 민족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왜 그들이 아수르에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자기 백성 삼으셔서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악을 행한 결과가 그 결과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들은 자기들의 악에 대한 정당한 보호, 자기들의 잘못한 인생에 대한 잘못된 삶에 대한 정당한 그 대가가 그들이 여러분 이방의 강한 나라의 압제를 당하는 것이 그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딴 길로 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아이고 나 모르겠다 니그들 알아서 해라라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어찌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가치도 없더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비판하고 불순종한 그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당신의 백성으로 그들을 끝까지 아니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이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을 그 이방의 압제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으니 이게 극히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에 맺으셨지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을 베푸신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비판하고 그들은 오히려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그들을 그 이방의 앞에서 건져냈으니 이것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더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왜 이것이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그냥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게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마지막 저들이 바벨론 포로 10년 포로가 끝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순수하게 된 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뭡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 가운데 있었던 사실이에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당시 무너질 나라가 아니었다고 하지요. 바벨론은 제국을 이룬 지 이제 갓 80년의 세월을 살고 있는 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바벨론이 건실한 그러한 상태였는데 이 바벨론이 지배하에 있었던 동방의 작은 두 나라 메디와 바사와 메디라는 두 이 작은 나라가 사실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치게 되는데 놀랍게도 바벨론은 그들에 대하여 저항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한 번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채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것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학자들은 다 그렇게 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원전한 회복을 위해서 메디와 바사라는 그 작은 나라, 그것도 바벨론의 식민지였던 그 나라들이 오히려 이 강대한 나라 바벨론을 저항하고 끝내 바벨론은 그들의 저항에 아무 힘도 못 쓰고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극히 아름답고 아름다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부분 5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은 사실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이 극히 아름다운 이 일은 결국 어떤 사건으로 이어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극히 아름다운 놀라운 일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만이 아니라 오늘 죄악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어 마땅한 존재였던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아니 이 세상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무엇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으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지신 이 사건은 구약의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이 극히 아름다운 일과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극히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져내신 이 놀라운 일, 그리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행하신 그 일이기 때문에 이건 극히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전부와 같은 독생자를, 그 귀한 아들을 희생의 대가물로, 희생의 제물로 내놓으시면서까지 오늘 여러분들을 제 가운데 구원하셨으니 이 얼마나 극히 아름답고 아름다운 일이냐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그 어떤 물에 빠진 일을, 아니면 그 어떤 위기에 처한 일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흔히 말하는 살신성인한다 말이죠. 자신이 대신 그것을 짊어지고 그 생명을 살렸던 그러한 일들 종종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혹은 소방관이 혹은 경찰이 그 아이 살리고자 당신이 대신 그렇게 죽었던 사건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갔다가 끝내 그렇게, 얼마 전에 그런 거 나왔던 것 같아요. 저쪽 강화도 쪽인가요? 인천 그쪽에 물에서 중국인 어떤 60대 영감, 60대 어떤 분이 그 뭡니까 뻘에 빠져가지고 못 나온 것을 해경에 갔는데 왜 함장하는가 모르겠어요. 그 젊은 청년이 그분 그 60대가 70대가 중국인 그분을 살리고 당신은 끝내 그렇게 죽었던 그 사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 하지요. 그리고 추앙합니다. 국가가 그들을 향해서 그 희생의 대가에 대하여 그의 남은 가족들에게 보상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 된, 그것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희생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그 하찮은 피조물인 우리들을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대단히 안타까운 건 오늘 우리가 이 일들이 마치 별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가 모르겠어요. 오늘 교회들이 이 복음을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어요. 왜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피조물된 나를 위해서, 그것도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내놓으시고 나를 건지셨다니까요. 영원히 지옥 갈 내 생명을, 여러분,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물을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대가물로 제시하시고 제물로 내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사건, 이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극히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까?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아니,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여러분 더 극히 아름다운 일이 이거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이사야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돌아온 자들에게 예언하기를, 그 하나님은 어쩌란 말입니까? 영원토록 그분을 기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자랑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만민 가운데 선포해야 한다는 거, 바로 그 이유가 거기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의미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온 땅에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말씀을 접으면서 우리가 돌아봅니다. 내 삶 가운데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뭐예요?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일보다 더 극히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뭘 잘했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예수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며 살렸는데,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희생, 이 복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기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그걸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예배고요.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게 전도고요. 이건 교회가 당연히, 이게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아름다운 일인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영혼들을 기리기 위한 그 예배, 그리고 그 일들을 온 모든 사람들에게 온천에 자랑하는 그 전도는 극히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이 바로 극히 아름다운 일을 여러분 경험한 자의 삶이 아닙니까?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 삶에 극히 아름다운 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고 이것이 내 모든 삶의 이유가 된다 한다면, 우리가 혹여라도 때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론 그것 내 삶의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때론 이런저런 문제가 나를 피곤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사네 못 사네, 그것 때문에 은혜가 있네 없네, 그것 때문에 되네 안 되네 말할 가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이것이 내 삶 가운데 극히 아름다운 일이 못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대로 되면 좋고 안 되면 싫고 그렇게 되어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본문 5절을 꼭 기억하십시다. 극히 아름다운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이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극히 아름다운 일이 되셔서 하루하루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그리고 그분의 그 일을 온 땅에 자랑하고 선포하는 전도하는 것과 또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그 어떤 인생의 희노애락까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고 주님께 영광을 얻으리는 복되고 귀한 오늘도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이유는 극히 아름다운 일 때문이라고. 그리고 이제는 그 일들을 영원토록 기리고 자랑하고 선포하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에게 아버지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거치신 사건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지만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는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복생자를 우리의 대신하여 희생제물 삼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이 사건이 극히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극히 아름다운 일이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기리는 예배 생활, 우리는 그 극히 아름다운 일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전도 생활들을 주여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여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영원토록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이로 인하여 힘을 얻고 이로 인하여 모든 문제를 이기며 승리하는 저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되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며 다만 주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더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복되게 이 한 날도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